시간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없으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노세 사회들의 생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거역했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거부한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하는 서기관과 제사장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자리를 지키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없는지 살피고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기쁨은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오늘 부활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과연 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 심령에게는 오늘의 말씀이 정말 기쁨과 감사와 지금 누리게 되는 영광뿐만 아니라 장차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보시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 밖의 불신자들이나 완전히 다른 이단 종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부의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게 된 것에는 당시 고린도 지역의 문화적, 종교적 배경과 관련된 결정적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에 깊이 물든 자들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이원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는 헬라 문화권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플라톤 철학을 영향을 받아서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영혼은 순수하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은 영혼을 가두는 더러운 감옥이라고 무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바로 육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고 육의 행복을 최고로 추구하면서 물질적 풍요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소확행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내가 행복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했던 그 궁극적인 구원은 죽음을 통해서 육신이라는 감옥을 벗어나서 순수한 영혼의 상태로 자유롭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사도 바울이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자 이들에게는 그것은 징그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미련한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부활 설교를 듣고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 교만에 빠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성취된 부활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일부는 자신들이 방언을 하고 영적 지식을 깨닫고 다양한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에 도취되어서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미 자신들은 은혜를 받았고 믿음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를 지는 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성도는 더 이상 고난은 필요 없고 부활의 영광만 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환난과 연단과 자기 부인의 고난의 과정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에도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보를 통해서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고란에 가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게 유예된 시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6절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거리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노라. 내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단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영광, 세상의 풍요, 세상의 권력대로 살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멸망이고 저주고 심판일 뿐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의 영적 전쟁 상태를 무시하는 직무유기와 같은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고난 자체를 주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의미를 희석시키거나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곡해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한 온전한 순종을 배워나가는 거룩한 과정을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이나 십자가의 무게를 지기 싫어하는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신앙은 눈에 보이는 축복과 평안, 세상의 가치에 집중하여서 자기 우상 숭배에 매몰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성도의 고난은 예수님을 섬기고 따름으로 오는 영광의 시작, 서막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 안에 더러운 죄의 찢기를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의 도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단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인간을 교만과 오만함에서 멀어지게 하는, 겸손함을 구비하게 하는 역할을 고난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순간순간 집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무거운 배낭처럼 우리의 능력이 닿는 데까지 짊어지다가 인내하다가 이제 할 만큼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적인 목적은 자기 자신의 철저한 죽음인 것입니다. 스스로 충분히 지고 있다고 의식하고 위안을 삼는다는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역설적으로 아직 자아가, 내 자존심이, 내 의로움이 펄펄 살아서 자기 공로를 주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 교만에 빠져 있어서 십자가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부활조차 인정하지 않는 자기 도취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논리적 모순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 모든 성도의 궁극적인 몸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연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도 이 육체를 버리고 새 몸을 입어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고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지만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그 육체가 다시 썩었다가 영광스럽게 살아나느냐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또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삭의 출생으로 시작해서 여러 곳에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을 읽지도 안 하고 읽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또 깨닫게 인도하는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육체적 부활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리스도 역시 다시 살아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을 부정했던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신앙의 껍데기는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자기 육체의 지혜를, 철학을, 경험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임으로써 우선시함으로써 자신은 은혜를 받을 만하다는 선택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것이 풍요로우니까 그것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자기 정체성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이것을 가졌으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그렇게 증명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중 하나라도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 오늘을 살아가는 힘과 위로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관심도 없는 우상 숭배자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받으신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신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그 예수님을 섬기고 따름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것이 귀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의 정결함을 스스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왜곡해버렸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거부했습니다. 또 거절함으로 고난을 통한 구원의 완성, 몸의 구속, 부활의 영광을 부정해버린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육체의 수고와 눈물과 고난의 십자가 뒤에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완전한 육체적 부활의 영광을 온전히 믿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이 전수받고 목숨 걸고 지켰던 온전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볼 때 죽은 자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나누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공동 운명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심각한 논리적 신앙적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부활의 끈끈한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믿으면서도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자연 법칙과 물리 법칙에 어긋난다면서 평범한 자들,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부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인간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거대한 대전제가 불가능한 것이라면 그 집합 안에 속해 있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건 역시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죽은 자의 부활이 불가능하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한다는 단호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함께 서고 함께 무너지는 논리적 공동체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완전한 인간으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부활을 부인했던 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은 인간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고 참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으로서 죽으셨으며 인간의 육신을 입은 채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곧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온전한 육체로 부활하시지도 않았다는 치명적인 이단적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증거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혼자만의 예외적인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영광스럽게 살아날 수 있음을 만천하에 증명한 역사적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홀로 존재하는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으시니까 잘 아시지요. 농사에서 첫 열매가 열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 뒤에 무수히 많은 같은 종류들의 열매들이 맺힐 것을 보정하고 약속하는 신호탄이 아닙니까? 만약 첫 열매가 열렸는데 수수할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첫 열매의 의미도 헛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무효가 된다는 뼈아픈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곧 기독교의 신앙의 심장인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송두리째 파괴하는 것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 즉 그것은 부활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타락한 인간들은 고통과 고난, 환난과 연단의 과정은 거부하면서도 하늘의 복과 영광, 위로와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리에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연합된 존재, 하나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간 그 성도 역시 영광스러운 육체의 부활에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외친 복음의 소망이며 부활의 첫 열매와 수확의 대표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4절 이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복음의 절대적인 본질은 단순한 윤리 강령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과 사망의 근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히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수많은 위대한 도덕 교사나 철학자나 불행한 정치범이나 순교자 중 한 명으로 끝날 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석가나 마호메드나 공자나 맹자나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라는 알맹이가 빠져버리면 그 어떤 탁월한 설교를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는 빈 껍데기 말잔치 헛된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것은 죄의 최종 행벌인 사망 앞에서 예수님조차 패배하며 그대로
무덤에 갇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본인조차 죽음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영생을 주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생명을 줄 능력도 없는 예수를 믿으라고 권유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부도난 수표를 나눠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며 무가치한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온 세상을 다니며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것을 목숨을 걸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바울은 무지한 군중을 속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엄청난 사기극을 벌였던 희대의 악당이 될 것입니다. 가장 악질적인 거짓말장이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파를 위해 현세의 모든 가치와 쾌락을 버리고 생명을 바친 그들의 헌신은 도리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정신병자의 행위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제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이 복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하늘의 열쇠라고 외친 이 저의 복음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목적지가 없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갖다 바치버린 꼴이 되었으니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철저하게 헛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전파하는 것이 헛되다는 이 말은 곧 기독교가 철저히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교나 전도의 내용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감동적이고 철학적으로 그럴듯한 것인지 논리가 반듯하게 맞는 것인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를 위대하고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메시지의 아름다움이나 설교자의 언변이 아닙니다.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전파하시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자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실제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부활이 곧 복음 전파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존재 이유요 확신이라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절에 담긴 자기 부인의 정신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생명은, 영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날마다 지는 십자가의 고난과 자기 부인은 철저히 헛되고 비참한 비극으로 끝난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모습 보십시오. 우리가 비록 초라하고 우리가 비록 가진 것 없고 이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를 따르는 섬김과 헌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다니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아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가 부활을 부정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철학과 자신의 지적 교만, 내가 옛날보다 잘 먹고 잘 사는 물질적 풍요에 빠져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기 부인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가치관, 심지어 인간적인 지성과 상식,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그것까지도 철저히 부정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지혜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서 성경을 판단하려고 할 때
말씀을 판단하려고 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가치와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부활이라는 신비는 허구와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자기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는 무시한 말로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부활절 예배에 왔는데 기쁘지가 않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왜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심령에게 이 부활절은 너무 기쁜, 너무 감사한, 너무 영광스러운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본질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 되는 것, 동일화입니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서 영광스럽게 살아나는 부활의 날이 없다면,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영광이 없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개별적인 사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죽은 자, 십자가를 진 우리의 부활이 불가피한 진리일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기능하는 역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연합은 곧 부활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이 설교 재단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진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끝입니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진리를 꼭 붙들고 죽음 앞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완성인 부활이 전제되지 않은 채 억지로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자존심을 죽이고 고난만 겪어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참혹한 헛수고에 불과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놀고 환락을 즐기고 이성 찾아다니고 자기 즐거움 찾아다니는 그 본성대로 본성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차라리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까?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 아닙니까? 부활이 없다면요. 하지만 우리가 치르는 눈물의 자기 부인과 희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보증수표가 바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인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고 가짜라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열변을 토하는 사도들은,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거짓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며 쓸데없이 고통스럽게 자기를 부인하며 인생을 낭비하게 만든 끔찍한 사기꾼이자 거짓 정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기쁘게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가르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결코 거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허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오늘 기꺼이 자기의 자존심을 꺾고 자기의 정욕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고난의 십자가를 달게 질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십자가 너머에는 하나님의 거짓 없는 절대적인 약속인 영광의 부활이, 영광의 생명이 찬란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철저한 역사적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피 흘리는 자기 부인과 치열한 영적 전투는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거나 버려지지 않고 모두 가장 찬란한 승리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요. 질병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깨어진 인간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하며,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자기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 앞서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어.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양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선언하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평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허무와 헛됨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넘어 있는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진리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 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부활하셨음을 만천하에 공포하며 우리 몸과 영혼에게도 선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